사무엘하 2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To 헤브론. 여러분들이 오늘 헤브론에 올라오셨어요.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은혜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특권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뜨거운 떡으로 교체해서 진설하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을 진설병 언약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2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 뜨거운 떡으로 항상 교체해서 진설을 해야 돼요. 이게 진설병 언약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떡이라 할지라도 매 안식일마다 새로 교체해야 돼요. 물려내고 새롭게 떡을 진설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는 지난주에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주님이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많은 간증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매주일 매일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떡, 새로운 거룩한 떡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뜨거운 떡을, 생명의 떡을 다시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고 지난주에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받을 은혜가 새롭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어떤 새로운 맛있는 떡을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실까? 그 기대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은혜 받았고 수요일도 은혜 받았고 금요일도 은혜 받았고 새벽에도 은혜 받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매주일 주님이 정말로 예비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뜨거운 맛있는 양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일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그러므로 주일을 안 나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손해인 것이죠. 기쁨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떡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가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오는 이야기입니다. 올라오는 이야기예요. 올라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은 올라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내와 또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종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오게 되어지고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뒷부분의 내용은 이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지만 나머지 11지파는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하여 아브넬의 실권을 잡고 새로운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오늘도 질문이 나오거든요. 1절만 해도 올라가리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요. 어디로 가리까? 다윗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질문들은요, 다윗이 한 질문이든 모세가 한 질문이든 누가 한 질문이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질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은혜에 좋은 대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대답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가 인생에 있는 많은 질문들인데 그 응답과 그 해답이 되는 좋은 대답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먼저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질문한 게 아니라 두 번 질문해요.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오늘 질문하고 오셨어요? 올라가리까? 예배 자리에 가리까? 우리는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 주님 예비된 은혜의 자리, 따뜻한 떡이 있는 질손병이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리까? 그럼 주님이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올라가리까? 그러면은 넘치는 교회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온양에서부터 올라오셨잖아요. 어디로 올라가리까? 오늘은 넘치는 교회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리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질문하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구체적인 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구체적인 답을 주세요. 명확한 답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인생의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답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우리가 이제 다윗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했죠. 우리의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여호와는 주 예수님이죠. 우리도 날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리까? 영어로 보니까 Where shall I go? Where shall I go?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은 to 헤브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NIV 성경에 보니까 Where should I go? 하나님의 대답은 to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란 뜻은요,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교통이란 뜻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요, 헤베르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하바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하바르라는 뜻은요, 연합하다, 연결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이고 명사형 헤베르는 연합, 교제, 교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이 지명은 교통이고 연합이고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것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 지명을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 지명에 담긴 뜻을 기억해야 돼요.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늘 해답을 주시는데 헤브론으로 가라.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통으로 가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곳은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인데 갈렙이 정복한 산지이죠. 갈렙이 정복한 산지가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주님이 주신 곳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통, 사랑의 연합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정답을 주셨어요. 해답을 주셨어요.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이 답을 알려주시는데 그리스도와의 교통으로 연합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고 주님을 찬송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기도할 때 정확한 대답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원하지만 주님은 하나의 대답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교통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 사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처음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굉장히 무엇을 해야 될지 직장을 구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원래 다니던 그 양복점 정리하시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 백집사님이 헤브론으로 가자, 넘치는 게 가보자. 그래서 넘치는 게로 오셨어요. 그런데 2주 만에 직장을 구하셨어요. 예배의 자리, 그리스도와의 교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그 이후에는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질문이 있을 때 주님의 대답을 기억하셔요. 헤브론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충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는 넘치는 교회로 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방황하고 힘들고 여러분 여러 가지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계속 뒷걸음질하고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로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는 또 문제들이 있고 사역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들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죠.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또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대답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고 주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님과 늘 연합하여 교통하고 사귀면 인생의 해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안으로를 이야기하세요. 세 가지 교통,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헤브론으로 가지 아니하면, 교통으로 연합으로 가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고 주 예수님과 더 교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때에 주님이 앞길을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장 전체에서 보면은 세 가지 안으로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그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 안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계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안에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을 무서운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읽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로, 사랑의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과의 또 사랑의 교제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두되 그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 교통하라는 것인데, 친밀한 교제,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고 사랑의 교제 안으로 더 들어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통의 내용입니다. 다윗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죠. 자, 헤브론으로 올라가니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 인도하십니다. 사무엘하가 헤브론에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와의 교통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1500 공간이 나오거든요. 지명이 약 1500개가 나와요. 이 1500 공간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지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신앙의 중심지이며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도 헤브론에서 살았고요. 이삭도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맨 처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믿음의 조상들은요 헤브론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묻혔어요. 헤브론에 누가 묻혔습니까?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모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19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마므레는 어디입니까? 곧 헤브론이라고 했어요.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창세기 49장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야곱이 이곳에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죠. 자 49장 30절에 보세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를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도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고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이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나도 야곱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에요. 부부가 함께 묻힌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고 막벨라 굴인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3장 전체가 한 장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를 묻기 위해 땅을 사는 이야기와 또 묻히는 이야기를 한 장 전체에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장 전체에 자기 아내를 막벨라 굴에 사서 그곳에 장사하는 이야기가 한 장 전체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막벨라 굴은 무엇입니까? 함께 묻힌 곳이 막벨라예요. 막벨라 함께 묻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이삭과 리브가 또한 야곱과 레아가 함께 묻힌 곳입니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묻힌 곳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낼 곳이 바로 막벨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늘 막벨라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그분과 함께 묻힌 곳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묻힌 곳으로 가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통으로 가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의 방황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축복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라는 것이고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삭의 믿음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이미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진 존재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가 진짜 죽지는 않았지만 그는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자신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드려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우물이 빼앗겼어요. 문제 없어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것을 늘 믿는 믿음이 바로 이삭의 믿음인 것입니다. 회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다시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시 바꾸시고 회복하시는 믿음을 다시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야곱은 정말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 맨 끝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도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자신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돌보시는 하나님, 양이 없으면 양을 주시고 아내가 없으면 아내를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또 모든 환경에 위기가 올 때마다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나아가라는 것, 이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브론으로 갈 때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아비가일을 함께 데리고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헤브론으로 누구와 함께 가요? 두 아내를 함께 가는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또한 갈멜 사람 아비가일을 함께 데리고 가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통으로 연합으로 갈 때에 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또 갈멜 사람 아비가일에 있는 이 신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이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나오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나오게 한다, 자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씨를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씨가 뿌려지고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에 씨를 뿌려주시고 성장을 주시고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통으로 가는데 누구랑 함께 가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반드시 발화하고 열매를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히노암은 아이는 형제란 뜻이고 노암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형제의 기쁨이란 뜻이 아히노암이에요. 나의 형제의 기쁨, 형제이신 그리스도는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형제, 나는 그분의 형제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갈멜 여인 아비가일과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갈멜은 포도원이란 뜻이고요. 아비가일은 아브는 아버지고 가일도 또한 기쁨이거든요. 나의 아버지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비가일은 노암도 나의 형제의 기쁨이고 아비가일은 나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제 기쁨이란 뜻이 다 들어있는데 두 개는 차이가 있죠. 아히노암은 안에서 충만하게, 안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새 생명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아무도 몰라요. 매일 아침마다 부으시는 그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만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고, 아비가일은 이게 막 표출되어 가지고 오늘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외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쁨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내적인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외적으로 이 기쁨을 표출해내야 돼요. 아비가일,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소망과 기쁨의 이유를 물어보게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쁜지, 왜 이렇게 충만한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얼굴 찡그리고 맨날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으면 교회 다녀도 아무 저기가 없네, 다른 게 없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아히노암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아비가일의 기쁨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안에 두 사람뿐만 아니라 또 누가 함께 갑니까?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
가족들이 다윗이 함께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추종자들은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죠.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하는 다윗의 종들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누구와 함께 올라가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으로 올라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의 신분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늘 듣죠. 청종하죠. 그리고 순종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통하면서, 헤브론에서 교통하면서 누구랑 함께 가는 거예요? 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종의 역할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로 헤브론에서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헤브론에서 또 세 번째, 첫 번째는 신부의 신앙을 누리고 두 번째는 종의 신분을 누리고, 종이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생명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따라가면, 생명을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선물이 있는 거죠.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됐어요.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윗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고, 이 세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부이며 다윗의 종이며 다윗의 가족이므로 다윗이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 유다 성읍이거든요. 시글락에서 이제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다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내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리스도를 또한 찬송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환경이 어떻든, 지금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다윗이 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고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헤브론으로, 교통으로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되죠. 왜 안 나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 주일에 비가 온다고 안 나옵니까?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을 지켰네 안 지켰네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은 교제 안으로, 사랑의 교제 안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종으로, 또한 가족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늘 모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길을 잃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질문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내 안으로 더 들어와라. 헤브론으로 가라. to 헤브론. 그리스도의 교제를 삼중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중은 뭐예요? 주님과의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신부니까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계속 확인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추종자예요. 추종자, 종이죠. 종의 신분으로, 순종의 신분으로 나아가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가족으로 나를 그렇게 돌보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누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더 크게 누리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 헤브론으로 계속 가면 돼요. 그럼 알아서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더 헤브론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근거지예요. 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통으로 더 나아가고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신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교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밝히 나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계속 올라가십시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은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리까? 어디긴 어디예요? 헤브론으로 가야죠. 신앙의 중심으로 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